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서 이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씌어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8장입니다. 전도서 8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전도서 8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새벽부터 주님 앞에 가장 먼저 나와 깨우는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장 먼저 임하는 복된 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제 우리의 삶을 통제하려는 모든 교만을 내려놓고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그 행복을 찾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 행복이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 세상에 아픔과 눈물이 많아서 이 세상에 한탄과 분노와 모든 저주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스스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 불공평하게 보이고요, 불공정하게 보여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모든 불공평해 보이고 불공정해 보이는 이 이상한 세상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양심을 지키며 세상을 정직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고단한 일이고 힘든 일입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요, 남을 이제는 해롭게 하는 이제는 권력자들, 심지어 거룩한 성소를 드나들면서 위선적으로 살았던 악인들이 죽어서도 사람들에게 오히려 칭송받으면서 그 과거에 했던 모든 악행들은 잊혀지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그런 기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정직하게 살았던 의인들은 어떻습니까? 수고하고 애쓰고 그렇게 정직하게 살았지만 기억 속에 쉽게 사라져 버려서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는 억울한 인생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들을 우리가 부조리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억울하고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심판이 더딜지라도 끝내 승리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낼 때에 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오늘 이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아멘. 이 세상에 악이 판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에 악한 일을 했을 때에 그 악한 일의 정도에 따라서 즉각적인 심판이 주어진다라면 이 세상에서 악한 일을 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이럽니다. 불법 유턴을 하는데 갑자기 차 바퀴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불법 유턴을 하겠습니까? 쓰레기를 버리면 그 쓰레기보다 더 많은 10배나 되는 쓰레기가 여러분들의 집에 이제는 쌓이게 된다고 한다면 누가 그 쓰레기를 버리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악한 일을 저질렀을 때에 벼락이 내 머리 위에 즉각적으로 떨어진다면 그런 악한 일을 할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우리의 기대하는 것보다 너무나도 더디게 내려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편법을 썩어도 이제는 남을 짓밟아도 이제는 내가 피해보는 것이 없구나, 내가 좀 그렇게 살아도 되겠지, 그렇게 이제는 담대하게 죄를 짓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솔로몬은 세상의 겉모습에 속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을 보면요, 악인이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오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영원한 결말을 놓고 보았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찰나의 해 아래에만 머물러 있으면요, 악인의 형통이 부럽고 어떻게 보면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고, 정직한 자는 멍청하게 보이고 손해 보는 것처럼 보이는 억울함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표에 오늘 해 아래에 있는 우리의 순간은 찰나의 순간, 아주 짧은 순간이라는 겁니다. 이 짧은 순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마치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악인의 그 심판 가운데는 영원한 죽음밖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장 눈앞에 징벌이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보고 계시고 기록하시고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행했던 모든 의로운 일들, 정직한 일들도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봉사와 여러분들의 충성과 눈물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곳이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공급하시는 그 은혜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형통을 보고 부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끝은 영원한 죽음, 영원한 징벌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있는 줄 믿고 의로운 행위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든 삶의 모든 여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다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도 우리는 일상의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자, 솔로몬은요,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답답함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14절을 보면요, 세상에는 의인들이 악인들의 그 행위에 따른 벌을 받는 경우도 있고 악인들이 의인들의 행위에 따른 상을 받는 것처럼 보여지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분명하게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부조리한 현실 앞에서 오늘 솔로몬은요, 뜻밖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분노하며 세상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지 않고요, 아주 단순한 지혜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악과 모순을 내 힘으로 다 고치려고 하다 보면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지치고 내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원수 갚는다고 해서 그 마음이 이제는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이 될 것 같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솔로몬은 그렇게 되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세상의 짐을 우리가 짊어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원수 갚는 것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나의 억울함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정말 이 어렵고 힘든 모든 십자가와 같은 모든 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세상을 향하여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이 다시 한 번 더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오늘 우리 가운데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희락을 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릴 희락이 무엇이냐?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일상의 희락을 느끼라는 것이죠. 일상의 기쁨을 느끼라는 것입니다. 저녁에 가족들이 한 상에 둘러앉아서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식사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아무 문제 없이 일상을 보내면서 오늘 이처럼 새벽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이것도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이렇게 평범한 일상이 우리의 삶의 은혜며 기적인 것을 오늘 솔로몬이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조리한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면 내가 수고하는 건데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에 내가 갚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며 우리는 일상 가운데 그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내 지혜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인생이 되라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솔로몬은 이 세상의 모든 이치를 깨달아서 보기 위해서 밤낮 자지 않고 이제는 애썼던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어제 성경학교를 이제 시작을 하였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이제는 말씀을 전하고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가진 후에 이제 장유에 있는 스파랜드라는 워터파크에 가서 물놀이를 하였습니다. 이 전도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선생님들이 함께 준비하고, 또한 그곳에서 혹여나 물놀이 가운데에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여서 많은 선생님들이 따라가서 아이들이 일일이 돌보면서 그렇게 대비하고 그렇게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아무리 지혜가 많고 우리가 아무리 지식으로 대비를 하여도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대처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사고가 언제 일어날지 모르고요, 우리의 사건이 언제 나에게 닥쳐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사건과 사고에 무력하고 나약한 인생이나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대비할지라도 행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대비하고 우리가 준비하지만은 하나님, 이것을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신 줄 믿고 있사오니 주님,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제 마지막 물놀이 옆에 교회에서 물놀이도 하고 또 여름 성경학교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행하고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꾸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내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하지 뭐 그래.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don't touch, 이제는 나에게 손대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은 다른 데 가십시오. 하나님, 다르게 하십시오. 내가 정해놓은 것 그것만 하나님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그곳이 진짜 안전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이 솔로몬은요, 17절에서 자기의 한계를 명확하게 고백하거든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솔로몬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자가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연구하고 고민하고 자기가 아무리 애를 써 보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발끝에도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까?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사건과 사고가 나를 지금 파도와 같이, 성남 파도와 같이 집어삼키고 있습니까? 그 나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왔사오니 나는 그 파도를 이겨내지 못하지만 주님이 나에게 있어서 그 파도를 이길 만한 힘을 공급하시고, 이제는 영적인 파도 타기를 통해서 파도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파도를 넘어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주권자 되어 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오늘 이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고요, 또한 나의 일상의 기쁨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은혜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주일 새벽을 가장 먼저 깨우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의 발걸음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부조리와 어려움이 있는 이때에 악인들이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 그 형통함 때문에 근심하거나 하나님 부러워했던 지난 날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인생의 계획표 가운데에 오늘 이 땅의 우리의 삶은 아주 잠깐의 삶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공의롭게 다시 한 번 더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아버지 문제 가운데에 어려움이 있어서 날마다 우리가 해결하려고 그렇게 아등바등 연구하고 하나님 근심 가운데 있었던 지난 날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모든 준비 우리가 하겠지만은 이 모든 것을 이루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문제 내가 끌어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짐과 어려움들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신 주님,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주여 우리의 짐을 같이 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주권자 되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김마리 권사님 주님 앞에 10의 1조로 주님 드렸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놀라운 언약의 축복이 우리 권사님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도 남음이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풍족하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며 기도하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다시 한 번 더 응답될 수 있는 놀라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나가는 이 날을 통하여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절망 가운데 만들며 우리를 주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 모든 더러운 것들아 너희들은 묶일지어다. 떠나가라, 떠나가라,
하나님 강력하게 기도하며 다시 한 번 더 회복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찾아와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오늘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상달되는 능력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